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쉼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 기간 동안 여기저기를 좀 많이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오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서울 극동방송에 가면 거기 안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또 최선의 예배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의 설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사람만 만나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한 주 비웠는데 목이 이게 마르네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최근 신학계에서 나온 발표 가운데 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한 지혜자가 솔로몬 왕의 삶을 보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다 보진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지혜자가 좋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28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또 저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28가지의 좋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28가지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는 다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괜찮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때가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내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성경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술 맡던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에 이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하사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저도 풀려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힘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 모든 걸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써서 바로 요셉을 풀려나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바로 풀려났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어디를 가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고자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 사람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형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갔다가는 오히려 형들에게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2년 동안 시간을 두시고 2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보다 이 요셉에게는 더 안전했을 것이고, 국무총리로 형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노예의 신분으로 형과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더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스올의 뱃속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지옥 같은 고통이 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 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 요나의 그 불쌍함을 보고 바로 응답을 하사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토해내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에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셨다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시 바닷물 속 깊은 곳에 요나가 토해냄을 당해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토해내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더니 그곳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육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 수올의 뱃속과도 같은 곳에서 죽음과도 같은, 어찌 보면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빨리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요나가 원했을 그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3일 후에 그때가 요나에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웠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좋은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나에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때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간구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과 때가 있음을 알게 된 지혜자는 그 모든 시간과 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이 솔로몬 왕은 말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하고 더 나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생활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나은 삶이 아니고 더 좋은 삶이 아니고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더 수월과도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실 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늘에서는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직장에서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들 솔로몬 왕보다 부귀영화 누려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되고 왜 나만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왜 나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느냐고 여러분들 짜증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또 내 당번이네, 오늘 또 내가 하네, 오늘 또 내가 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하고 낫다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13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 수 있는 것,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해서 여러분 병원에서 호수 꽂고 있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건강해서 내 발로 이 예배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하게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뜨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이고 선물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을 때 내가 다 밥을 먹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을 이렇게 그냥 꼴깍꼴깍 잘 마실 수 있다니 이것도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 허락해 주셔서 주일날에도 여러 곳에서 쉼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갈지, 여러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갈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어느 교회를 갈까? 금요일 예배는 어느 교회를 갈까? 또 주일날 1부 예배 때는 어느 교회를 갈까? 2부 예배 때는 어느 교회를 갈까? 3부 예배 때는 어느 교회를 갈까? 오후 예배 때는 어느 교회를 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정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가고 싶었던 교회들을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1부 때는 어딜 가고 2부 때는 어딜 가고 3부 때는 어딜 가고, 예배 끝나자마자 차 몰고 다시 또 딴 데로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차 몰고 또 딴 데로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이 휴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 어디 교회 가지? 옷 입으면서 나 오늘 어디 교회를 가지? 차 타고 시동 걸면서 나 오늘 어디 교회 가지? 이거 고민하시다가 오신 분 계시냐고요? 좀 아니다면 아니다 하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99%는 어디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이마트가 문을 닫았지만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디가 본당인지 헤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당에 들어와서 항상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 저는 탐방하러 간 그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교회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차를 몰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차위원이 막아요. 그러면서 제 차를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보아하니 여러분들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는 주차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동수 스티커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정해진 그 교회 주차 스티커가 없으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저쪽 건물 어디 가면은 건물이 있는데 그 아래에다가 주차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주차를 하고 다시 걸어서 그 예배당까지 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문 저문을 다 열어보면서 어디가 본당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 저문을 열어보다가 간신히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이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3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헤매다가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갔을 때는
어느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딱 앞자리에 비어있는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그 자리는 찬양대가 앉는 자리니 못 앉는다고 안내위원이 거기 앉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기둥 뒤에 앉아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하더라고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 가도 불편하고 저기 가도 불편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난 종족입니다. 그 자손들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이 상황을 시편 84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는 언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내 교회인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찬송했던 찬송의 시가 시편 84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 고민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시겠지만, 혹시 지난 주간 제가 어디 교회로 가야 할지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광림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냥 등록하시면 더 이상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옷 입고 차 타고 오는 곳이 어디예요? 광림교회예요. 왜요? 내 교회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광림교회 다니는 거예요. 광림교회 다니니까 광림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주일날이면 예배하는 시간이면 언제나 예배하러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림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가 없으면 이번 주간에는 어디로 가지? 이번 수요 예배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등록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무런 고민 없이 광림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선물은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크든 작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섬길 수 있는 것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는 예배 인도자로 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제가 탐방을 했을 때는 그냥 예배자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었었는데 어느 누구도 와서 저한테 설교 좀 해달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또 어떤 누가 와서 교회 학교 교사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또 아무도 저에게 와서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찬양대 좀 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에게 주보 한 묶음을 주면서 안내 좀 서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차봉을 주면서 주차 위원 좀 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주차봉을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주방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자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고 은혜 받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를 거듭해서 다닐 때마다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얼굴도 보이고, 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안내를 서시는 분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찾아가는데 그 교회에 50명이 좀 넘는 성도들 같아요.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 교회가 가기 전 몇백 미터 전부터 신호등마다 다 서 있어요. 신호등마다 주차위원들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서 있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 여러분들 11시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다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 예배당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안내를 하시는데 기쁨으로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얼굴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너무너무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저렇게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이 저들에게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형편이 없다고 당신 내려오시오, 내가 올라가서 설교할 테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매주일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멘 아멘 해주시면서 제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설교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알아듣는 소리를 할 때나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할 때나 우리 성도들은 저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저만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휴가 잘 갔다 온 것 같죠? 지난주에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 탐방 좀 자주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보면서 저도 여수에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나에게 은혜이고 성도들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탐방 자주 잘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에서 예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떠나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보면, 교회를 떠나보면 그때야 내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찬양 가사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선물은 무엇이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광림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교회를 탐방하러 다니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요 근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요 근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 없으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요 근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갑시다, 나랑 오늘 같이 밥 먹고 갑시다, 차 한잔 마시고 갑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부서에서 오늘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어느 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인사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 물어주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 모임에 참석하시라고 문자 연락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차량을 운전해서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여수는 아무리 천천히 와도 30분이면 다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 우리 교회에 올 때 여수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30분이면 다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 가서는 주차하고 20분을 넘게 걸어갔다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마트에서 주차해놓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이면 다 와요. 근데 이마트 거기도 멀다라고 거기다 주차를 안 해요. 더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를 탐방하러 가서 여기 문도 열어보고, 이 방은 뭐 하는 방인가 여기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문을 열어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왜 들어왔냐는, 누구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광림교회 와가지고 지하에서 4층까지 또 옥상까지 여러분들 방마다 가서 주일날 여러분들 문 열어봤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선물이더라고요. 어느 방을 들어가도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아이고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 그게 내 교회입니다. 식당에 가도 아이고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커피 하나 주시고 이렇게 타주고 있고, 어느 방을 가도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들어오라는 사람만 있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을 나가보니 집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딴 교회를 가보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 내려오면서 제가 철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바라기는 고민 없이 매주일 아침이면 고민 없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짐이 아니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나의 안부를 물어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일이면 어김없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사할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인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게 허락된 시간들과 내게 주어진 사역들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민 없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